세상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진실하게 살았는데, 어떤 때는 10년, 20년, 아니 30년, 아니 일평생 모아놓은 걸 여러분 잘못된 함정 하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기라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사기라는 함정이 곳곳에 파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은 그 핸드폰 속에도 사기의 함정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스핑, 아니면 잘못되어 온 문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클릭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 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수많은 구덩이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 구덩이가 바로 뭡니까? 함정입니다. 그 구덩이를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시 헤어나와서 수십 년을 다시 걸어가야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기꾼의 함정 만나면은 말 그대로요, 망합니다. 사기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사기꾼들은 사기꾼이라고 쓰여 있질 않아요. 나 사기꾼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자, 어떤 때는 여러분 진짜 멋쟁이 중에 멋쟁이고, 어떤 때는 숙녀 중에 숙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은 그런 사람들 접촉하다가 뭐가 되느냐? 패가 망신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 만나야 되냐? 성령 만나야 됩니다. 성령 만나면 여러분, 겉모습 속에 내가 악수하고 겉모습 속에 사인하려고 딱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서류가 다 되어 있고 모든 증명서를 다 떼어와서 이제 건네만 주면 끝이에요. 사인만 하면 끝이에요. 도장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 하느냐? 거둬들여라.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변장된 사기꾼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지, 반드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건 바로 뭐예요? 성령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가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평생 쌓아놓은 재산, 그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패가 망신되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분별력 주세요, 성령님 감동도 주세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흥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아니면은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을 닫게 해주셔요. 이런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한 은사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믿어야 그러한 은사를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벌레가 있더라고요. 이런 벌레. 어떤 벌레? 이런 벌레요, 사막 귀신. 벌레 이름이 여러분 사막 귀신이에요. 사막 귀신. 아마 여러분들의 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막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막에 여러분 곤충이 없을 것 같아도요, 엄청난 많은 곤충들이 살아갑니다. 이 곤충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새벽 이슬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새벽 이슬 먹고 살아가고, 여러분 아침 일찍에 활동하고 낮에 뜨거울 때는 사막 땅 속에 들어가서 모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 귀신이라는 이 벌레가 있는데 뭐를 잡아먹는 킬러냐면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를 잡아먹는 킬러입니다. 근데 이 사막 귀신은 어떻게 사냥하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막 모래를 꽃갈 모양으로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파는 거예요. 꽃갈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꼭지점 땅속에서 기다리다가 개미들이 가다가, 그러면 여러분 개미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지는, 그러면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사막 귀신이에요. 사막 귀신. 그럼 이 개미가 빠져가지고 필사적으로 막 도망가려고 하면 이 속에서 여러분 모래를 쫙쫙 던져가지고요, 뿌려가지고 못 올라가도록 계속해서 굴러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잡아먹는 벌레가 뭐라고요? 사막 귀신이다. 참, 이름도 귀신처럼 잘 졌어요. 사막 귀신이다. 귀신 맞습니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사막 귀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목길목마다, 우리가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가 필요한 물체마다 뭐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탄 마귀는 사막 귀신처럼 수많은 여러분의 필요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파놓고서 여러분들을 흑암으로 빠뜨리듯이 여러분들을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의 세 가지 오늘 함정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함정을 파놓고서 그 속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를 인도하도록 사탄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환경, 예배라가는 함정을 빠놓고서 여러분들을 손짓하고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어떤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 이 머리 생각의 함정을 파놓고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예요. 생각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나지 못하도록 머릿속에 새까맣게 아무것도 여러분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무지를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무지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한, 그건 바로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함정을 파놓고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 넘어지게 만들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막 마귀, 다시 말씀드리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배의 대상자.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자예요. 여러분들을 왜 먼저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구원도 있어요. 내가 바로 죽기 1초 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건 지나갔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호흡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모태 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불러주셨을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쪽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한쪽 강도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여러분, 한쪽 강도는 평생 동안 여러분 말 그대로 강도짓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낙원에 갈 수가 있어요. 낙원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고백 한마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백이 10분 고백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짧은 10초 20초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 하느냐?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가리라. 이 사람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없을까요?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왜 우리를 그 전에 불러주셨는가? 오업할 때 불러주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날아가는 인생을 10년 전에 불러주셨고 앞으로 살 길이 40년 남았다. 그럼 5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50년 생활 속에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어떤 영광? 예배의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바로 뭐냐? 예배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나?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가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유일신 하나님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넘기다 보니까 예배의 대상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자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사탄 마귀도 똑같이 누구를 흉내내느냐?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하나님을 어떤 것까지 흉내내느냐? 나도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 하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겠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기 경배하면 이 단어가, 경배가 뭐냐면 예배예요. 경배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한테 제사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배의 대상자는 둘이다. 하나님과 사탄 마귀도 예배를 받는 대상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구까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제자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배자는 한 분인, 예배자는 하나님 한 분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예배를 올리셨는데, 사탄 마귀가 갑자기 뭐라 하느냐? 나도 예배자야. 나도 예배를 받아. 나한테 예배를 드려.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줄게. 이것이 사탄 마귀의 나도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흑백 논리를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흑백, 그냥 흑 아니면 백이다,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여러분 흑 아니면 백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던, 누구를 예배하던, 마귀를 예배하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죠? 하나님 예배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래도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러는 겁니다. 나는 예배자가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운동하고 있으면서도 예배자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흑백의 논리를 보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통하여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예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통하여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마귀를 예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구출받고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냐, 진정한 예배자에게만 예배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위에 여러분 셀 수 없는 종교가 있어요. 다 보세요. 2단이든 3단이든 여러분 비슷하든 안 비슷하든 이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빼놓고는 다 누구를 예배하는 것일까요? 누구예요? 마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절하라, 예배하라, 다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냐? 다 사탄 마귀한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옛날 복음성가에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누구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들이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신 마귀한테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다가 결국은 예배가 쌓여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예배가 쌓여지고 가는 곳이 사망입니다. 사망. 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수억 대의 일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수억 속에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수억 속에, 수억 개의 종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다
마귀가 조종관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도 마귀가 붙잡고 있고, 샤머니즘도 마귀, 유교도 마귀, 힌두교도 마귀, 무슬림도 마귀, 모든 세상에 여러분 토속 종교를 라든지 모든 종교는 다 대상자가 되기 결국은 하나의 하나.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수억 대 수천억 대의 그 대수를 뚫고 생명의 종교로 와서 위대하신 진짜 중에 진짜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저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돈 가지고 마귀 섬기고 있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 가지고 마귀를 섬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운동 가지고 사탄 마귀를 섬겨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유일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흑백 논리 하나만 보아도 마귀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누구 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수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확률로 따져볼까요? 우리 기독교의 숫자로 따져볼까요? 세계 기독교 숫자로 따져볼까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7대3, 어떤 때는 8대2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이 거기서 참되신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지 못할까요? 왜 거짓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 거짓 마귀에게 춤을 추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래요? 왜 그들이 못 돌아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예배 속에는 반드시 어떤 예배든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충족을 채워주시는 보상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도 이걸 이용합니다. 나한테 예배하라, 나한테 절하라,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거기는 돈도 명예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보여주면서 누구에게 예배하면,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상? 예, 맞습니다. 보상 때문에 사람들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보상입니까? 잘 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 정직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착하면 돈을 못 벌어요. 어떤 때는 사기성의 기질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악한 기질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싸움의 기질도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믿음의 신앙인들이 왜 넘어지냐,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왜 잘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되고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하기만 하면 잘 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보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찾아가요. 독하면 독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찾아가요. 이게 바로 뭐냐? 마귀에게 경배하였을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섬기면은 마귀도 뭐 할 줄 아느냐? 보상할 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시험한 것처럼 보상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보상을 받는 순간, 여러분 그 보상이 쌓여지는 순간 뭐가 될까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상 때문에 사람들은 패망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보상받은 것 때문에, 보상받은 것이 쌓여지고 마약처럼 쌓여지면 결국 보상받은 것 때문에 결국 뭐 하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며,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사망이다. 마귀가 주는 보상을 먹으면 죽음이다.
마귀가 주는 보상을 즐겨 먹고 즐겨 찾으면 죽음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영적 보상을 받아야, 세상적인 보상, 마귀가 주는 보상은 여러분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이 기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기쁘면은요, 이게 가진 게 없어요. 물질이라면 이게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뜨거운데 기뻐집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도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보상을 받는 자가, 이것이 영생길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 것 조심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 보상받은 자만 영원하리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패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들은 행복자라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래요.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함정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생각 속에 함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이나 이런 걸 가리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이런 지식 모든 것을 어떤 때는 싹 덮어버립니다. 싹 덮어버려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이 싹 사라지면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느냐?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경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섭게 변화가 되는지 아세요? 진짜 무섭게 변하는데요, 공격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하나 보세요. 여러분,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무식이 용감하다. 왜 용감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알면은 행동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이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닫아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무지하면은 뭐 하게 되냐?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지가 찾아오면은 뭐 하게 되느냐? 막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쪽 얘기도 들어보면 교회를 위해서, 이쪽 얘기를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양쪽 다 무지가 역사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게 무지입니다. 무지입니다. 차라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오늘 이 무지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보혜사 성령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보혜사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사기꾼이다 라고 알려줘요. 겉모습은 신사인데 사기꾼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 여러분 뭐 하느냐? 그것 하면 안 돼, 이것 하면 죽어, 이것 하면 안 돼.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통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받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배고픈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곳곳마다 함정 파놨는데, 곳곳마다 여러분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성령 받아라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걸 통하여 무지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지혜가 지식이 딱 여러분들이 오시면 바로 뭐가 되느냐?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참지.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지와 지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 있잖아요. 바울, 사도행전 여러분 8장과 9장에 이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양심 선언을 하는데, 나는 내가 참 무식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교회를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가 뭐예요? 저게 무지예요. 알지 못하고 무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생은 여러분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학문이 자기의 지식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도 무지가 역사하니까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공격하고 내가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이런 바울의 무지에 의해서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누가 먼저 순교하게 되느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빨리 죽는 것도 복인데 돌 맞아서 천천히 죽는 거예요. 돌 맞아서 고통은 다 느끼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성을 쳐도 또 돌이 막 또 날라오는 것이에요. 그런 죽음을 누가 경험하게 되느냐? 누가? 사울이라는,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인생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이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기양양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다메섹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이런 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의기양양하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내 손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저 사람이 피 흘리며 저렇게 참혹하게 죽으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며칠 어떤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꿈에서 비명소리가 흐르고 피바람 소리가 막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다는 것입니까? 그 스데반 집사의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 즐기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흘리는 그 핏방울을 여러분 즐기며 보는 것이에요. 이런 즐기면서 여러분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또 즐기러 가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똑똑한 사울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더라. 사탄 마귀가 이 사울이라는 인생의 무지, 알지 못하도록, 무섭지 못하도록 괜찮다라고 사탄 마귀가 생각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사용하였다라고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 양심 고백, 양심 선언을 하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인생,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사탄마가 내 생각을 점령해서 내 생각 속에는 지혜를 싹 가려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무지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자가 되면 여러분 용감해집니다. 용감해져요. 지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돌 하나 못 들던 사람이요, 이 지혜가 싹 가려지면 여러분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 돌을 들고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도 사울이라는 인생이 그렇게 무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가 하면은 나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지혜의 힘이에요. 그 지혜의 힘이 바로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어떤 때는 막아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때는 행동을 앞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시대는 사탄마귀에게 경비하지 않으려면은, 사탄마귀의 그 무지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성령 받아라,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마지막에 결국은 실패자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론을 맺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내 지혜가 도망가지 않아요. 항상 내 지혜가 머릿속에서부터 가슴까지 끌어당기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 지혜를 통하여 나를 뭐하느냐? 나를 인도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 마귀가 내 머리를, 내 지혜를 딱 막아버리면 무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무지는 내가 어떤 행동으로나 사울처럼 무서운 공격권을 갖게 되고요, 피를 보며 흥분하게 되고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춤추게 되고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람이 무섭게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 길밖에 없고, 이 시대는 성령 아니면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당해봤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중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가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지혜가 들으면은 너희 눈이,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지신다. 여러분, 성령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지혜가 들으면은요, 뭐가 들었냐? 내 눈이 밝혀지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눈을 어둡게 만들지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뭐하게 만드느냐? 눈을 밝게 만들어서 뭐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가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무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내가 행동할 것은 하고, 쓸 건 쓰고, 갈 건 가는 그러한 통제력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 다 필요하지요. 나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필요. 이게 바로 뭐냐? 돈입니다. 돈. 이 사탄 마귀는요, 돈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을 파놨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돈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 하는 데 쓰이느냐? 죄짓고 몸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나쁜 곳에 악한 독소를 만드는 요소마다 다 뭐를 붙잡고 쓰느냐? 돈을 붙잡고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지난주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우리 권사님 네 분 이름을 밝히진 않고 뭐 조만간 이제 밝힐 수가 있겠죠. 지금 저 그 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네 분이 결정했습니다. 저 땅이 팔리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장학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눈물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밥을 먹는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맞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저 일인데 우리 권사님 네 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저녁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왜요?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분들이 1억 원짜리 수표를 만들어 갖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에 써달라고? 교회 장학 헌금을 만들어서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정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장학 헌금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냐, 정관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터치하심이 반드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중고등부를 살리고 교회학교를 살리는 그런 하나의 마중물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많은 것이고 적으면 적은 것이지만은 거기 여러분 누가 터치하면은 성령이 붙잡아 주면은 그 물질은 생명을 낳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그 돈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돈이 파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영이 붙잡으면 여러분 그 돈이 자식에게 물려줬을 할지라도 자식이 여러분 패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만나야 되느냐? 성령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지옥 백성 만들려고 곳곳마다 뭐를 파고 기다리고 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 예배의 함정. 세상에서 예배의 함정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사탄 마귀는 예배로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로, 예배자로,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 올리시는 여러분들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무지, 사탄 마귀의 함정은 여러분의 무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지자가 되면 나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한다. 사울처럼 피를 보면서도 즐겨 얻는다.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세 번째는 여러분 돈도 뭐 만나야 되느냐? 성령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 성령 만나지 않으면 꼭 반드시 패망합니다. 죽게 만듭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세상의 원리나 교회 원리나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탄 마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뭐밖에 없느냐?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주시고 돌아가라, 뛰어가라, 가지 말라,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러한 음성을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